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얽매이게 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안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아마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행동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이 뭐래? 내어준 바가 되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어준 바가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되도다,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러분 오셨을 때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완전히 희생을 통해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9장 15절에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와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면, 우리의 범죄한 죄를 속량하시고 뭐 하셨다? 죽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주님이 순종으로 이렇게 나가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죄를 위한 유일한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서 10장 1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들 10절에 들어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수에 들어갈 뭐예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르쳐 주세요. 휘장이 산길을 휘장해서 육체가 찢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적 섬김, 희생,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여기서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패하냐면은 여기 9절에 시작. 구에 말씀하시기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은 패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소와 양떼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패하신 거예요.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없이 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산다라는 것. 여기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걸 패하셔서 안 패하셔서 패하시고,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로 여러분들 당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들 우리를 제사함 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우리가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들 해결해 주신 역사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었다고 그래요? 거룩한 것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여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인 것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신앙. 우리는 죄의 자녀의 죄에게 속한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로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안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용서받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봐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가? 이게 무지 중요한 게, 봉사, 헌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가?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제사함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전에는 여러분들요 양이 아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양으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이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180 몇 장이죠? 180 장? 290 몇 장? 254장? 그냥 한 절만 할 거예요. 여기 이제 4절만 할 거예요. 4절만 한번 해보세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가? 그게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야, 나의 보혈의 피야, 다 주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알게 되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그냥 각오도 단단해지지 않겠어요? 더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게 되면 주일날 안 빼먹지요. 예배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 게 목숨 걸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건져 주셨는데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본다. 12장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뭐 거기 저기 그 강원도 갔을 때 그 성도님을 진짜 십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뒤돌아서는데 네가 교회를 향해서 있었다라면,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주님을 향해서 바라봤다라면 여러분들, 그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땅 샀냐? 내가 그거 먼저 물어봤어요. 13년 동안 하고 떨어져서 헤어졌어? 그 교회 가서 권사가 되었다고. 나는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야. 나는 교회가 그렇게 자그마한 교회는 평생 좀 봤어. 몇 평이든 뭔데 6평이래요. 이게 시골 교회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엄청나게 막 얘기를 해서 잘 됐네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바라봤다라면, 정말로 눈을 들어 교회를 바라봤다라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우선순위가 뭐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지 않았을까? 뒤돌아서는데 기도 반갑지요. 울고불고 그냥 목사님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눈치를 보니까 뭘 대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와야 되니까. 언니 너 어떻게 사냐? 야, 서울에 올라오면 얼른 교회로 오라고 그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가면 되잖아. 주님을 바라봤다라면, 교회를 향해서 바라봤다라면 그는 만문이 열어지지 않았을까요? 만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먹고 더불어 마셨다라면 그의 영혼은 충만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신의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라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12장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모델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시정을 해주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시정해 주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혼냈으면 회개를 할 줄은, 혼내는 게 아니지 시정을 해주는 거지. 너희들은 모든 공동체가 비방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걷어주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누구를 바라본다고?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닮아가는.
나는 정말로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또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모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뭐로 바뀌어요? 온수나무로 자꾸 바뀌어져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닮아가야지. 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에게도 더 사랑하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 주님의 사랑,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 뭘까요? 사랑, 희락, 오래 참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뭐라고? 모습이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무엇일까? 사명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의 삶을 다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고 여러분들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 안 복이다? 엄청난 복이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행복하다,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의 삶을 다하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의 삶을 다 사세요, 안 사세요?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사명의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많은 사람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역사. 이 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 같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사명을 사는 자가 여러분들 가장 행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자인 줄 아십니까? 유대교에 있을 적에 바벨론에서 끌려갔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냐면은 성전에서 제사 지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3차례 와가지고 7.7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다 지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성전에 가볼까? 못 가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 다 거는 거 다 뺏겼잖아요.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바뀌었어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된 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회당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여지고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던 사람,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말씀을 보니까 깨닫게 돼, 안 깨닫게 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도 여러분들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제단에 숯불에 회개하고 나서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역사 일어나요. 야, 누가 날 위해서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사명에 있는 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해도 그들은 눈이 감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은 반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얘기해줘. 그래도 너는 갈 거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깨닫게,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사명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참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다고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행복하다.
참 주님 감사해. 밥상을 하나 갖다 놔도 먹을 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러한 많은 복을 받게 되었나. 주님 감사하지요. 주님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올 때가 있으면 같이 이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냉장고에 있는 거 내놓으면 다 진수성찬이요. 아주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하여튼 나 혼자 있으면 뭐 얼마나 먹겠어요. 뭐가 이제 반찬 해다 놓은 게 있으니까 다 꺼내놔. 다 내놓고 참 감사하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복 주셔서 감사하고, 희생과 대가가 지불이 되어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참 감사하죠. 너도 먹어라, 이걸 먹어라. 그러면서 행복하다 그래, 안 행복하다 그래? 나는 행복하다기보다는 너무 신기하고도 놀랍고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기보다는 신기하고도 놀랍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근심하거나, 다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사람들 다 싸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오죽하면 일로한 양식을 구하거라. 빈들이야 일로한 양식 구하시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500의 역사 일으키셔서 육신의 생명의 문제 먹을 거 전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를 하느냐? 안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주님 너무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뭘 가지고 행복을 했을까? 성공, 출세, 뭐가 좀 저기 되면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성령이 보기 여간 이뻐요. 저렇게 이쁘게 그대로 컸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예쁘게 열매를 맺어가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다. 자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예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탈까 봐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행복이 뭐냔 말이에요. 더 큰 간치는 뭐냐? 바로 사명이죠. 내게 사명. 인간은 여러분 볼 때, 인간을 볼 때 바울의 인성을 보면 빌립보서 3장에 거기 4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는 뒤지게 않아도 터져도 돼. 먹고 살맛이 다 돼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체. 근데 여러분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고 피 맺어감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도교회 순교자들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사명을 다해서 사는데 12장 1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2절, 3절, 7절에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인내. 10장 36절에도 나옵니다. 인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인내. 너희는
인내함을 필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나의 의인은 뭐라 그래야?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믿음의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장 5절 7절 8절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인내, 징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훈련함으로 순종하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과 7절에 보면 3절에 한 절만 읽어볼까요? 3절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뭐예요? 참으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 행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도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그들은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징계합니다. 여러분들 훈련함으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한 순종의 훈련, 그리스도의 삶에 여러분들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11장 36절 37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라 결박과 옥에 갇혀도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양수와 가죽을 입히고 유래하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에 토굴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사명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조롱을 받고 결박을 하고 감금을 당하고 돌에 맞고 칼로다가 그냥 환난, 학대, 고문, 공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다 안 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 죽음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이 조롱하고 폭력을 행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아가 순종해서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사명을 다해서 사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는 유연성이 뭐일까요? 유익한 성.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안 된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야. 그 선포하잖아요. 주님을 보게 하세요. 주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주님 앞에. 아침에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잖아요. 믿음은 클수록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여달라. 멋있게 어쩌고. 이거는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 증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은 참 귀한 겁니다. 도마도 와가지고 나는 믿어서 보겠다. 믿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실상은 안 보고 믿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믿음은 바라는 거래 실상. 믿으면 주님을 본다 안 본다? 보는 겨. 나 보여주고 믿는 건 없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일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드러내 주신다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생각, 계산, 너희의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막 역사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행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쪽까지 옮긴다고 그러잖아. 그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것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 믿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아. 먼저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자들을 고쳤을 때 믿음을 보시고 너 나 믿어? 네 믿습니다. 좀 불안전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요 기적을 베푸세요. 이를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기준에 세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근데 그러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죠. 11장에 쭉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보면 마른 땅에다가 방주지라고 이게 마른 땅에다 노아 방주 져야 안 져요? 쥐니까 여러분들 그의 가정에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다 그러면 그 방주가 지어져서 실상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져.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으로 발미암아 된 것이야. 아침에서 헐겨들이 어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니까요. 말씀에다 떨어.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어이 주님 말씀하신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데 와요. 말씀 못 보는 건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이루어져서 온다 안 온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는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지 가짜가 없어. 마귀가 가짜지. 마른 땅에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정에 구원 역사 일어나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실상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뭐 에녹도 그러죠. 여기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자. 여러분도 봐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바가 되었다. 버린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참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받는 게 뭐냐면은 조건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보면 6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장난지게.
우리는 먹던 죄 맞은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이여 주권자의 왕이십니다. 최고의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순종과 충성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디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요 정말로 실상으로 나타내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